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 성경학교 사역 방향에 대한 재원입니다. 어, 성경학교 2022년 정책을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만나지는 못하고 또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회의를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제가 영상을 어,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재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함께 10월 셋째 주 17일을 앞두고 이 제가 재현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학교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재현입니다. 이러한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10월 셋째 주에 조금 더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사전 강의로 드리오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조언을 좀 바라겠습니다. 예,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 성경학교 사역 방향, 새로운 관계적 목회 방식에 대한 제언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 성경학교 사역 방향, 뉴노멀을 넘어 간노멀로,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 및 한국 교회의 변화입니다. 이 부산 지역, 우리가 섞여 있는 이 지역의 종교의 변화는 어떠한 있고, 또한 우리 총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 교세는 어떠 있고, 또 우리 성경학교, 우리 지금 아이들 얼마큼 있는지 잠깐 보고, 네 번째는 코로나 관련 연구의 공통 분모로서의 양극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코로나 시대 양극화의 기독교 영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코로나 시대 성경학교가 지향해야 할 사역 방향, 새로운 교회 미래, 재건 공동체, 재건 세대 세우기, 일곱 번째는 나가는 말,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시대 성경학교 사역 방향입니다. 새로운 관계적 목회 방식에 대한 재원입니다. 뉴 노멀, 를 넘어 간 노멀으로, 작년 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인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 교회 역시 이전과 다른 양식과 방법으로 교회 이용 목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프라인의 교회 공간을 중심으로 모이던 다음 세대 신앙 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교육 목회적 뉴노멀의 걸음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지금 이 시대의 교육 목회의 유일한 기준과 반석과 소망이 되는 간노멀의 걸음만이 진정한 교육 목회적 대안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성경학교의 사역이 진정한 간노멀이 되기 위하여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영성과 실천, 성경학교 교육과 메타버스 등 교회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비대면 시대의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관계적 성경학교 목회 방향에 대한 제언입니다. 이거는 성경학교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계획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 이렇게 함께 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제가 교육자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대로 우리 성경학교라는 것은 부모, 교사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학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교육자이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해드린 것입니다. 네, 말 그대로 재원입니다. 이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코로나 시대의 성경학교 사역 방향, 뉴노멀을 넘어 간노먼으로의 들어가는 말입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멀이라고 여겼던 것을 월드 노멀, 굿 노멀로 규정하고 이제 뉴노멀 필요함을 선언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는 역사 아래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옛날 방식이 아닌 현대적이라는 의미의 모던 또는 모델, 뉴스라는 말은 이미 5세기 로마 문화를 가리킬 때 사용된 바 있습니다. 새롭다, 새로운 것라는 말의 일시성과 상대성을 피하고자 next, norm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new normal이든 next normal이든 시대와 환경의 변화는 그에 따른 대응과 대처를 필요로 했습니다.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와 달리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라는 시공간 속에서 존재해야 하기에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교회는 생존을 넘어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할 사회적 책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역사 속에 들어와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와 결핍을 돌보셨던 것처럼 교회 역시 그리스도적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인식과 시대의 책무를 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성과 교회 이 성경학교의 사역 방향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시대의 문화를 좀 보시면서 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문화 4차 이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자라날 것인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 및 한국 교회 변화입니다. 세 가지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면서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2월 18일 국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코로나와 함께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의 따끈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예장통합,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총회에서 만든 지앤 컬리서치가 공동조사한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보고서입니다. 세 번째는 2021년 4월 14일 장로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 자료와 또 우리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그리고 이 시대의 학자들 기독교 윤리학자, 기독교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조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21년 2월 18일 국회 미래연구원은 코로나와 함께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네 가지 주제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및 소득의 감소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역의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이제는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 영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심화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최소
14.8%의 가정은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건강 영역으로 코로나 블루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10% 이상 더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 보고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총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예장통합총회와 GM 커리서치가 공동조사한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에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 자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약화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38%가 넘고 상당수의 목회자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26% 이상의 교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졌다는 응답자도 44.6%나 달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이제 장신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만든 자료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것은 GM 커리서치와 함께 목회자 300명, 그리고 개신교인 500명, 그리고 비개신교,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500명, 그리고 기자 100명, 102명입니다. 102명 등 총 1,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교회 대응 및 언론에 대한 인식과 사회 공신력 회복을 위해 교회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목회자의 91%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비개신교 교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 중에 한국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13.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관 신뢰도 면에서 교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국회에 대한 신뢰보다도 현저히 낮은 3.6%라는 충격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산 지역의 종교의 변화입니다. 3-1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안개가 자욱한 그림,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새로운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 멋진 것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종교는 옆에 그림처럼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둡겠습니까? 전국 인구조사 추계 피라미드입니다. 보시듯이 위는 점점 커졌습니다. 60대, 50대, 지금 40대까지는 그래도 두툼합니다. 근데 밑에는 어떻습니까? 40대 이하로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방이 서울은 정말 색깔이 초록색이지만 밑에의 지방들은 지금 부산시 초록색이지만 위태롭습니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작년부 거를 준비하면서 보았는데 10년 동안 정말 20년 동안 10%의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산시의 총 인구가 몇 명입니까?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300만 명이 안 됩니다. 주소지만 부산이고 생활은 어디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경상도, 전라도가 많이 심각하죠. 지금 이 표는 연도별 인구 추계 피라미드입니다. 2016년, 2018년, 2021년 인구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부산광역시 인구조사입니다. 예, 총 인구수 빨간색을 잘 보십시오. 전국과 서울특별시 그리고 부산광역시를 이렇게 조사한 표입니다. 예, 전국 거 말고 서울하고 우리 광역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예, 서울은 그래도 두툼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시, 부산광역시는 한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더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안개 낀 우리 거리를 보았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미래는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종교 변화입니다. 부산 지역의 종교 변화, 남구의 인구 중에 기독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개신교입니다라고 외친 사람들이 1995년에는 20%였고 그 다음에 2005년에는 18%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26.47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조사에는 이단 사이비 기타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 2010년 후부터 신천지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절입니다. 그러기에 조사를 했더니 개신교다, 나도 개신교다. 예, 어디가요? 이단 사이비 기타 종교들이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비슷한 이단들이 나도 개신교다라고 했기 때문에 26.47%입니다. 그런데 실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보다는 좀 낮다라고 봅니다. 22.4나 24.2 이렇게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외치는 이 조사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예, 3-2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 총회의 교세 통계를 보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인구 우리 증가율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세 전체 인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 수가 이렇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2010년부터 2019년 전체 교인 수 변동 현황을 보시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내려갔습니다. 이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에 보시면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소년부, 중고등부 다 내려갔습니다. 우리 세련교회 어떻습니까? 중고등부 많이 올라갔죠? 그 아이들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중고등부로 올라갔기 때문에 중고등부는 인원은 많습니다. 인원은 많지만 현재 출석률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초등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제 올라올 유치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학부 이제 곧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게 가족만 모이지 말고 다른 우리 자녀들도 올 수 있는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학교를 세우면서 가졌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입니다. 질서를 먼저 잡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 교인 자녀들이 등록한 부모들이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올곧게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저는 전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데 다른 자녀들, 다른
가정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믿는다? 섞여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전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 이곳에 와서 정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관련 연구의 공통 분모로서의 양극화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발표한 연구들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국회에서 준비한 자료, 우리 총회에서 준비한 자료, 그리고 장신대에서 준비한 자료, 이 것들을 본다면 이 세 연구는 공익 코로나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와 현실 인식에 상당히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 1, 국회에서 준비한 경제적, 심리적 양극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총에서 준비한 것, 영적, 신앙적 양극화를 보여주며 세 번째는 교회, 우리 장신대에서 준비한 것들, 그 자료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 허문지로 내몰리고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 심리 건강마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성 및 신앙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또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학교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열심히 한다고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교회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채운다고 해도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전수 우리 부모가 관건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도 무너질 수 있고 새로 오는 가족들, 새신자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그냥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신대에서도 준비한 이 자료가 이 세 가지가 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위험에 있는 우리 한국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문제, 세 번째 장신대에서 준비한 것도 영적인 지도자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 그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이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와 기독교 영성입니다. 이렇게 양극화된 것.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인은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이 틈을 타서 더 나약해지고 무너지기 쉬운 신앙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적 위험, 치유를 위한 기독교 영성에서 먼저 우리 경제적, 심리적 양극화, 치유를 위한 기독교 영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명확하고 명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줄로 줄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역시 사랑을 통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향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창궐했던 전염병이 무서워서 아무도 환자에게 접근하지 못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신앙 속에서 두려움을 뛰어넘어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할 때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모범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예, 패스트, 예, 쥐로 인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시체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집에 놔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체, 사람의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그 썩은 내를 맡으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성도들이 그 모든 시체들을 치워 주었습니다. 예, 장례를 다 치료 줬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성 및 신앙의 양극화입니다. 유언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유언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비신앙인과 다른 것은 유언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것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기독교인은 만물과 자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이상 죽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위험을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키고 죽음을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변화시키는 분임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몸을 입은 인간이기에 당장의 위험과 죽음의 위기 앞에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당장의 괴로운 현실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신앙인들마저 쉽게 위축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추세와 흐름 속에 동화되고 안전한 급급한 나머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2차원적으로 축소되고 편협해진 시각과 인식을 다시금 4차원적으로 열어주고 확장시켜주는 것입니다. 프린스턴의 기독교 교육학자 제임스 로더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 속에 4차원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 환경, 무존재, 죽음, 그리고 새 존재, 새 생명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 4차원은 필수적인 것이기에 어느 하나도 소홀하거나 과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들을 자아, 환경, 무존재라는 3차원으로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 부활의 그리스도, 생명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을 때 신앙인은 자아, 환경, 무존재, 새 존재라는 4차원으로 복원되고 확장됩니다. 이러한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3차원 내지 2차원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이 축소된 반면에 오히려 신앙이 더 강해진 사람은 4차원적 확장이 확보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자들이 4차원적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요청하는 영성으로 바로 4차원적 회복의 영성인 것입니다. 예, 과거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외쳤던 그 4차원 영성, 그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저 너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인식의 양극화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독교인에게 보여주었던 모범이 병자와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었다면 그들이 보여줬던 도전은 온갖 위험, 박해와 죽음 앞에서 의연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꿋꿋이 죽음을 넘어 부활신앙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그 전염병 속에서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싫어했던 일들까지 이들은 다 품고 해냈습니다. 예. 카타콤 속에서도 그 냄새나는 썩은 내나는 시체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 그들의 예배, 삶, 실천 속에서
기독교인의 이러한 모범과 도전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인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뛰어넘어 우리 사랑교회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이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요청하는 영성은 이 시대의 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돌봄의 영성. 두 번째는 사차원적 회복의 영성. 세 번째는 헌신과 희생의 영성. 네 번째는 교회 회복의 영성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네 가지 우리 성경학교 가족들이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원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4차원적 영성을 가진 우리 성경학교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성을 토대로 성경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교회의 미래, 재건 공동체, 재건 세대 세우기입니다. 예, 재건 공동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들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왔을 때, 이 성전을 세울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다 무너졌던 성전, 다 무너졌던 성벽을 쌓았던 이들이 재건 세대였고 이들이 재건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코로나 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제 앞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교회학교, 우리 성경학교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은 물론이고 사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위한 사랑과 돌봄을 우리 성경학교가 중요한 커리큘럼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돌봄, 구체적 도움, 나누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성경학교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거에 있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4차원적 회복이 일어나는 성경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 4차원적 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한 번이라도 자녀에게 이 성경을 읽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과 희생의 영성으로 모범을 보이는 성경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학교 1년 반 동안 오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열심히 하지만 뒤에서 해주는 동역자들, 보조자들이 없다면 이 성경학교를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우리 염성환 선생님, 남현정 선생님, 그리고 제 아내와 또 마재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성경학교가 갈 수 있었습니다.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성경학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된 자로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정적으로 또 헌신하는 모습, 더 영성 있는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재건세대, 재건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성경학교가 미래를 꿈꾸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작년교회나 우리 교회학교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교회학교 따로 작년부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목적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역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과거를 알아야 우리 현재 미래를 알고 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와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필 새롬교회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을 성경학교에 심으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롬교회, 1년, 2년이 아닌 단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5년, 10년, 50년, 100년의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교는 이것을 위해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의 또 하나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를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지 우리가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며 나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세대 세우기입니다. 새롭게 재건세대 세우기. 제가 이 성경학교를 세우면서 이야기했던 계획 아닌 자료입니다. 표를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 희망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2차라고 했던 것은 올해 자료라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 이제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모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우리 항종직자도 있고 우리 진짜 부모, 가정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난 것입니다. 중심사역, 앞으로 교회 중심에서 가정이 중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성도의 가정이 바로 서야 다음 이 교회에 들어오는 가정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주여 이제 행복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이제총의 주제가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교육정책 다시 돌아보기라고 했습니다. 신앙교육 받고 전문사역자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문사역자, 팀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자 따로, 우리 성도들 따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함께 어울려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팀사역을 외치자 했고, 두 번째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식으로 가르치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자. 부모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에게 축이 되어서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롭게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성경만을 외쳤습니다. 교리와 또 다른 우리 중요한 실천 부분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실천은 내년 3차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계획은 했었지만 그 계획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좀 안타까운 것은 성경만을 가르쳤고 교리를 좀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학교 다녀보셔서 아시겠죠? 대학 커리큘럼 보면 교과목에 보면 그 교과목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많은 방대한 양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학기마다 배웁니다. 그것처럼 이번 학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좀 중심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높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근데 제가 이제 교리 부분을 좀 시간 내서 가르치지 못했던 것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시간이 되면 이 교리 부분 아주 중요한 장로교 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조금은 가르쳐 드리도록 올 한 해 가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이 커리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자료 안에 있습니다. 보시고 1년차, 2년차, 올해 여기까지 잘 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차는 1년차와 2년차 마찬가지로 부모, 우리 교사들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3년차를 준비하는 이 시점부터 내년은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제언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을 받으시면서 함께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10월 17일 귀한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자료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앙교육 새 틀짜기,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오프라인 병의 주일 예배와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 목회 리프레이밍이, 그리고 네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목회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왔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환적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책 개인 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오십시오. 나선형 구조, 이것도 정책 회의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오십시오. 6-1번 새롭게 미래 재건 세대 세우기. 보시면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함께 가는 길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지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과 함께 가는 교회,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선교하는 교회, 성도, 자녀, 교사 함께 가는 교회에, 그리고 마지막 함께 가기 위해서 개개인이 함께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동시에 함께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티밍이라는 저자 에이밍 에드먼스에서 배웠습니다. 팀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수시로 경제 구도가 뒤바뀌는 글로벌 경제에 살아남기 위해서 조직은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조직은 우리도 조직이지 않습니까? 교회 조직.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의 또 한 팀, 성경학교의 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팀이 전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다양한 배움,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교역자라는 은사를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평신도의 은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가진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주로 생기므로 집단 학습으로 조직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잡하고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함께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동시에 함께 배워야 합니다. 각자 삶에서 나타나는 것에 또 배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의 배움, 우리 성경학교를 어떻게 세워볼까? 이게 같이 배우자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회사 문제 숨기지 말라. 회사의 문제, 정말 작은 것까지, 작은 틈까지 무슨 일이 있을까? 다 숨기지 말고 다 내놓고 속된 말로 까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조직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에이미는 말합니다. 두려움 없는 조직이 혁신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밍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몇 가지 조직을 소개합니다. 그 조직들을 보면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 조직의 작은 문화, 시스템까지 다 까발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건강하게 조직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저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준다면 계속해서 제가 혼자 춤을 추며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멈추도록 만들어주거나 여러분들의 조언,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팀으로서 함께 이 성장학교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침묵을 해주신다면 이 성장학교는 변함없이 그냥 침체된 이 분위기로 끝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염승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찬양의 은사 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많이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부모 세대들은 각자가 맡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 매주 주일 우리 성경학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이 성경학교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문화, 이것이 성경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저는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되는 교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정표. 새로운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영역은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변화는 두렵고 날쌘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완벽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결정을 넘어서 위대한 결정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부모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팀사역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결정을 넘어서 위대한 결정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은 가정의 부모를 세우고 그들을 적극적인 신앙교사의 부르심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부모 세대들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갈 때 소망이 없던 다음 세대의 주님의 빛은 비로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여러분 교사 임명 받으실 때 이 말씀 함께 받으셨죠?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난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사 임명, 부모교사로 임명을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종착역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야.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친구야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나사로에게 내 친구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친구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가까운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다 함께 천국 가셔야죠.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죠.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을 끝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기서도 즐겁게 지냈는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 함께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못다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너머를 넘어 간 너머로 마지막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서양 진영의 냉전 체제 속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슈를 무시하는 것은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슈, 지금에 나타나는 이 모든 문화들을 무시하는 것은 위기를 초래한다라고 했습니다. 키신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키신저의 자료는 인터넷에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이 키신저를 보시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코로나라는 이슈를 정치, 사회, 경제뿐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의 문제는 단지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의 이슈만이 아니라 영적,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신앙적 관점에서 코로나의 원인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장학교가 영적,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응정해야 할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틀림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와 한국 개신교 130년의 역사 속에서 몇 년이 흐르는 전통은 교회가 평온할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일상시보다 유사시에 그 중요성과 진가를 더 발휘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말 시대에 일제시대 때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했습니까? 평온할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한 사람을 희생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는 열정 있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교회와 성경학교는 사랑과 돌봄, 사차원적 회복, 헌신과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와 성경학교가 이 지역사회의 희망과 등불이 될 수 있음을 삶과 신앙을 통해 입증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경학교를 꿈꿉니다. 예, 재건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로운 관계적 목회 방식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서슴없이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놓으셔야 합니다. 언제요? 10월 17일 우리 성경학교 정책회의에서 서슴없이 우리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구문을 쓰자 이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죠?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대를 이어 어부의 일을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는 그 지역에 대구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변하면서 대구 대신 청어가 잡힙니다. 그물을 촘촘한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청어가 대구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때부터 쓰던 그물을 좋다고 섬긴 그물을 계속 고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상황에 맞는 그물을 쓰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가신죠. 생각하십시오. 이슈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말대로 우리는 모더니즘 이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장을 거듭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장 후기 목회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교회들이 섬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물 사이로 가장 많이 빠져나간 이들이 30대, 40대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차츰 교회에 멀어지는 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목회자만이 고민이 아니라 현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그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생각하고 답이 아니라도 우리 서슴없이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조각조각 이렇게 퍼즐 맞듯이 맞춰서 함께 어울려서 이 성경학교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에 대한 자료들이 무엇이 있을까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함께 이 성경학교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을 여는 정책당에 기다리겠습니다.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